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1, 2,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이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제는 같아서 다른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비해야 될 게 볼펜, 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노트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본문도 또 앞에 이렇게 펴놓으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쪽이 강합니다. 원래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강의를 해나가는데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느냐면 3장에 구원론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3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과 저번 2번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야지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많이 들었죠? 양이 있고 이리가 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백성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맞지요? 그럼 근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만 크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도장이 꽝 찍혀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같이 하면서 좀 나가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하나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여기를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부상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헬라어의 원문의 아빠. 근데 우리랑 뭐 아빠 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양자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예, 양자의 영. 우리가 이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좀 풀어야 돼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집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기억이 나요.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양자로 갈 뻔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자녀가 없으니까 저희들 집은 6남매였습니다. 형제가. 제가 딱 중간이에요. 중간. 저를 양자로 보내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 집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양자로 나를 보내는 즉시 나의 호적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양자로 가겠다 말겠다, 나는 저 집에 가겠다, 이 집에 가겠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를 양자로 삼을 그 부모님이, 그 엄마 아빠가 와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호적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였어요. 종의 자녀였어요. 죄악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호적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여기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저요 손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게 똑같은 이제 양자의 논리거든요. 저 선택해 주세요. 막 이렇게 먼저 손든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권이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자격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기준과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번 여기를 볼까요? 하나님의 전권적이요, 적극적이요, 일방적인 행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전권적이요, 적극적이요, 일방적인 행사. 이건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린데 뭐 갓난아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저런 작업을 해서 양자로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았어요. 저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걱정 속에 뭐가 있냐면, 커서 이 자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방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가 이 아이가 크면서 내 자식이다, 이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 배로 낳은 것보다도 기르는 정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신분의 변화, 자격의 상승, 이게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거지이든 뭐 부자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어디 살든 충청도든 어디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전적인 은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진짜 양자가 됐냐? 진짜 너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자녀가 지금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천국 가서 뭐 호적 명부를 지금 뚫쳐볼래요? 아니면 이거 어디 가서 도장 받아가 왔습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점검을 좀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양반집 도령이 어쩌다가 옛날에는 뭐 양반 쌍놈이 딱 나눠졌잖아요. 그 양반은 양반끼리 결혼하는데 저 백정이라면은 그 쌍놈 중에서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직위였던 것 같아요. 그 집 딸을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반집 가풍이 다르고 백정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가풍이 달라요. 그쪽 집안의 가풍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의 걱정이에요. 딸을 가진 아버지가 야 이거 어떡하나, 가서 무시당하면 어떡하고 쫓겨나면 어떡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야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모든 단어에 님자만 붙이면은 그 집 그 양반집 그 가문에 그런 자녀가 되는 거야. 그 님자만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어느 날 점심을 해서 아버지 시아버지죠, 방에 대접을 하려고 밥상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하필이면 문 앞에서 오침을 하고 있어요. 문지방을 베개 삼아서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야 님자만 붙여, 님자만. 그래서 아버님, 잘했죠. 밥상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분의 상승과 변화는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문화, 자격은 아직은 못 갖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분의 상승은 됐는데 그쪽에서 있었던 그 집에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닮아나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못 갖췄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며느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자격의 변화 상승과 더불어 신분의 상승과 더불어서 신분에 따른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격들을 하나하나 실력들을 갖춰야 돼요. 품행을 갖춰야 돼요. 여기에 열매를 이렇게 맺어줘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구원받은 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면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는 신분의 상승이야. 신분의 보장이야. 이제 너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내가 가져야 될 인격, 품격, 언행 이런 부분들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과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상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주어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어졌죠. 그러나 그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에 알맞는 자격, 행동, 품위, 인격 이런 부분들은 내 편에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 동료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을 가봤더니 작은 소도시인데 세상에 다방이 그렇게 많아요. 한 집꼴로 다방이 다 있어요. 그래.
아니 여기 작은 이 시골 동네에 무슨 다방이 이렇게 많냐 물어봤더니 여기가 갑자기 뭐 충남 그 도청이 쪽으로 왔대요. 거기에 땅값이 막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다방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뺐냐 그랬더니 이 시골 그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땅 팔아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가가지고 오빠 한대요. 그러면 잘 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진정한 거부라고 안 해요. 이게 변화는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맞는 부자에 맞는 철학이 있고 행동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 이건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죠. 땅 팔아서요. 근데 이걸 졸부라고 하지. 거기에 맞는 행동 철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돈의 소중함, 돈을 잘 사용함,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돈을 벌을 때는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을 때는 천사처럼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돈을 쓸 때는 천사처럼 쓸 수 있어요. 돈을 쓰는 데는 나의 철학, 나의 품격이 그 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춰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별을 단 장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별을 군대에서 딱 달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가 있잖아요. 상승이 딱 바뀌어지면은 엄청난 혜택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장군이 별이 딱 뜨면은요, 세상에 저도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이 흙마당인데도 물걸레질 할 정도로다가 쓸고 또 쓸고 쓸고 또 쓸고. 왜? 장군이 온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이 신분의 상승은 됐는데 진정한 명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의 품격, 인격,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짜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빌립보서에서 한번 좀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양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양자는.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력은 내가 갖춰야 돼요. 품격은 내가 갖춰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덕행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걸 구원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시 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원이 받았다 못 받았다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옛날에 하고 있었던 도박을 전혀 못 끊고 세상에서 사기치던 거 그대로 하고, 그런데 무슨 구원받았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러한 어떠한 나의 품성의 변화가 좀 따라오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아니,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은 새 가정의 새 질서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도 안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양반 가문의 법도를 배워 나가야지만이 비로소
양반댁 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려. 옛날 걸 안 버려요. 버려야죠. 그리고 그 집안에 맞는 법도를 내가 빨리 익히고 배우고, 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막 떠들며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교회 나가는 저게 차라리 교회나 나가지 말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내 행동, 내 습관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뜯어고치고 바꿔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 이걸 맺어 나가야지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저에게 그래요. 한번 세상을 나와서 장사도 해보고 살아봐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 그런 생활을 세상에서 무슨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걸 못해서 제가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스탠다드, 기준은 제가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다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풍성하게 맺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기준점은 제시를 해줘야지 그쪽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사건들 많지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한테 와서도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누구냐? 교인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 저한테 와서도 사기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언변이 좋고 얼마나 또 그냥 반듯하게 또 행동을 하고 하는지, 저도 깜빡 속아서 제가 인천 와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몇 번 속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뭐 품성, 뭐 인격, 이런 걸 그대로 잘 빛의 자녀들처럼 나타내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대충 사세요. 뭐 서로 타협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기준점을, 그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참 기가 막힌 것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 금방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구원받고 금방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 소금으로 확 그렇게 변화돼서 살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1981년 그때 구원 받았어요. 저는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그냥 그 동네에서 참 개구장이로 이렇게 놀았죠.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가고서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그때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옛날 생활을 딱 못 끊겠어요, 솔직히요. 예? 친구들이 자꾸 저 불러내서 또 그냥 못된 짓 하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양심 속에서는 자꾸 부대끼더라고요. 부대껴요. 근데 그걸 딱 끊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는 절교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생활로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왔다 갔다 그게 한참 걸렸어요. 그 어간에 제가 이제 사고 나고 했었던 것도 그때 어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아요. 갑자기 열매가 팍 맺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셨다. 첫째 뭐냐면은요, 여기를 봐요.
점진적으로 따라해 볼까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잘 보세요. 문구를 잘 보세요. 아직 지워주지 말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저를 보실까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습니다. 인간은 뒤통수 치는 존재,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 인간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존재.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습성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조금 나와 있는 것뿐이지 그 차이란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은 저분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발로 차버리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당장 죽기 일부 직전에도 달콤한 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이러한 죄의 잔재들,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예. 아니, 한번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목사 정도 되면은 이런저런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목사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쯤이면은 성인 군자 되고 가정에서요 한 번도 안 싸우고 뭐 한 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참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저녁에는 또 술집으로 달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목사님도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야, 본능이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집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습성들을 다 끊고 그냥 이쪽으로 확 들어와서 거룩한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왜 그따위로 하느냐고.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는 별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거든요.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화. 성화예요. 성화. 당장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옛날 성질 튀어나오고 또 방황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구정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딱 눌러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 내가 한 주간 정말 욕도 안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주일에 받은 은혜로 나의 본성을 딱 누르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게 와서 이걸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그냥 흙탕물이 구정물이 확 올라오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초적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너는 너의 너의 선택의 여지 이런 거 상관없이 너는 양자형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자격의 신분의 상승에 대한 자격을, 실력을, 품행을, 인격을, 언행 심사를 내가 하나하나씩 조심해서 이걸 갖춰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는데 참 감사한 거야. 현재 진행형. 너 왜 안 됐냐?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죠? 지금은 은퇴를 한 것 같은데 그 세계적인 선수인데 여자 피겨 누구예요? 맞아요, 김연아. 피겨 선수죠.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케이트에서 빙가로 돌아요. 돌더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런데 그가 300일을 훈련한대요. 300일. 빙판에서 하루에 300번 넘게 점프 훈련을 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300일을 300번으로다가 쳐보자고요. 1년 동안 300일을 가서 훈련해요. 그런데 하루에 300번을 돌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3, 3은 9, 9,000번. 그 1년에 9,000번을 돈다는 거예요. 맞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합니까? 1년이면은 9,000번을 돌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연아가 점프 성공률이 처음에는 10%였대요. 10%. 9,000번 중에 8,100번을 넘어졌대요. 8,100번을요. 그러다가 성공률이 30%로 올라왔대요. 9,000번 중에 2,700번 성공하고 6,300번 넘어졌대요. 그 조금씩. 그리고 완벽하다고 하는 지금 그 금메달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때 성공률이 어떻게 됐느냐? 80%. 아직도 1,800번을 넘어진대요. 빙판에서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행심사 모든 것들 열면은 1%도 안 돼. 1%도 안 돼. 지금은.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2%가 돼. 98%는 온갖 잡생각하고 온갖 세상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예 관계도 없는 거.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0%가 돼. 아직도 90%야. 이걸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80%로다가 이미 넘어지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걸음마야. 걸음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당장 교회 나간다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그냥 확 달라 보이고 그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들에게도 현재 진행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 걸었으면 내일 2걸음 걷는 거고, 그 다음에는 3걸음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한 어른이 되어서도 안 넘어지나요? 내 실수로도 넘어지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너의 일에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흠이 없이 거룩한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또 여기에 묻어두셨어요. 두 번째는 여기를 봅시다. 성령님이 도와준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하면은 보혜사, 돕는 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나의 의지와 노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해요. 엄하게 꾸짖어요. 그리고 성령을 어머니로 묘사를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발전하도록 너 한번 이제 네가 알아서 한번 일어나 보고 네가 알아서 겨보고 네가 알아서 걸어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겨가 아이고 잘한다 하고 또 조금 걸으려고 그러면 손잡고 걸음마 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다가 성장한 어른이 돼서 온전히 걷잖아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다시 따라 볼까요?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을요, 성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 다 뭐 구원 받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자, 18절 17절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나쁜 열매가 아직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나무는 아직은 열매는 없어도 나중에 뭐가 맺혀요? 배가 열려요. 배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는 없어요. 맞지요? 감나무에는 아직은 열매는 없어도 기다리다 보면은 감이 열려요. 여기에서 배가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열매가 당장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이 네가 지금 못된 나무냐, 네가 지금 무슨 나무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는 지금 열매가 없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까지도 안 가.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야, 이거 내가 감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보니까 가시나무네. 이거 벼버려.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이거 벼버려. 없애버려. 그러니까 과손지기가 뭐라 그래? 아이,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 감나무예요. 1년만 더 기다리면 감 열릴 거예요. 이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주인은 뭐냐면은 근본을 보는 거예요. 저 구원받은 백성이냐? 좋은 나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가 아니라 근본이 너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열매로다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아직 없는데 언제까지 없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 정도 믿었으면은 열매 맺을 꽃이라도 피워야 되고 싹이라도 나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좀 더 보여라. 응? 오늘 구원받았는데 10년 전이나 오늘이 1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면은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감나무가 아니야. 저거 가시나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안 맺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열매를 맺을 감나무의 감이 열릴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과수원지기가 좀 기다리세요. 이 안에 어떠한 그 썸씽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분명히 감이 열릴 거예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한 해가 아니라 10년 기다렸잖아요. 20년 기다렸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 있는 분이라도 아멘. 예. 너 감나무냐? 너 진짜 좋은 나무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예, 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 그럼 난 좀 기다리마.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성경은 3년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기한이 있다니까. 열매를 맺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나무 피우면 3년 안에 열리고요, 배나무도 5년 안에, 사과나무도 5년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2년인가?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났는데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무슨 도대체 말이야,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네. 뽑아버리지요. 아닌가 보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을 제가 한번 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본을 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은 분명히 배가 열게. 보니까 배나무가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뭘로? 열매로. 열매가 안 맺혀. 안 맺히더라도 뭐 이만한 떠많은 배를 가져와야지만이 그게 아니라 무슨 돌배라도 하나 열려야지. 그래야지 배나무인 줄 알지. 그게 안 되면 배꽃이라도 피워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없어. 10년을 기다린데도 없어. 저거 못된 나무야. 이걸 우리 이제 신앙생활로 적용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과수원지기와 주인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과수원지기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적어도 감나무라면 감꽃이라도 피우자. 포도나무라면 포도꽃이라도 피우자. 이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올바른 나무냐, 좋은 나무냐?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져 가야 돼. 열매를 완전한 열매를 못 가져왔더라도 1년 전보다는 그래도 싹이라도 나야 되잖아. 배꽃이라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런데 10년 전도 아주 그냥 욕심꾸러기고 시기쟁이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면은 분쟁만 놓주는 그런 존재. 그럼 10년 전에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10년 전에 구원받고 양자형을 받고 준비하고 출발해서 막 뛰어서 10년 동안 뛰어왔으면은 적어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분쟁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못된 나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형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또 보세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이에요. 이웃. 자, 이웃. 저를 보세요. 10년 전에 양자형을 받았어. 막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고 막 그냥 아멘하고 막 어느 부흥회에서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뺐어. 근데 10년 동안 이제 아기였을 때 걸음마 배우면서 막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엎드려 앉아있네. 애기네. 조금 뭐라도 거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웃에 대한 성품. 10년 전에도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날카롭게 하는 그 성격. 아니 여러분, 그걸 좀 열매가 이렇게 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 더하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더 악랄하게 내가 변했네. 지금이 더 그냥 막 날카롭게 사람들을 쏘아붙이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도대체 무엇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양자형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이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보여요? 눈물 콧물 그거 누구는 못 흘려요. 세상에 말이에요. 자, 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품이야. 저를 보세요. 아니 아기일 때는 충성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배도 충성 못하고 나왔다 빠졌다 어쩌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입니까? 열매가 지금 개판 5번 전인데, 예? 구원받았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구원받은 꽃이라도 조금 열매를 맺을 꽃이라도 좀 피해야 되는데 행동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도 못해요. 사람이 더 팍팍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비판만 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에 대한 존잘함은 없어지고 차라리 그게 뭐가 무슨 열매가 무슨 그따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감정이 고쳐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참네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 주셨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럼 점진적으로 뭐래도 조금 비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이 안 따르는 거예요. 나의 품격이, 인격이, 언행 심사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참 다시 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다 점검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벌써 1000만 명이 됐으면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인 1000만 명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좋은 나무였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다시 구원론을
평가하세요. 나는 못 평가해 주겠어요. 이렇게뿐이 못하겠어요. 스스로 평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런 열매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차제로 치고 적어도 이런 열매가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게 조금씩은 맺혀졌으면 좋겠다. 아니 열매가 없더라도 그러한 꽃이라도 좀 피고 가능성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짚어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에 대한 열매. 말에 대한 열매.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구원받은 그 다음에도 내 입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여전히 비판적인 말이 나가고 여전히 이게 도대체 이 언어가 바뀌질 않으니까 이게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요거 보세요. 나는 엉겅퀴인지 아니면은 포도나무인지,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종의 영인지 죄의 영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하면서요, 뭐 이게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부터 자꾸 일을 악물고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도 옛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번 냉정하게 자기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가능성도 안 보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땐 주여 주여 하면서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렇다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랄한 소리하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입에서 내뱉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2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의 열매. 정직의 열매.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00만 명 되면은요, 우리나라요 이미 세계 제2의 예루살렘 천국이 가까웠어. 근데 이게 무슨 뭐 저부터 여기에 참 죄송해요. 죄송한데 무슨 더 거짓말 시키고 앉아있네요. 더 사기치고 앉아있네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받은 좋은 양재용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좋은 나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 아니 옛날에는 속이며 살았던 우리라고 칩시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양재영을 받고 나서는 적어도 하나님 집 가문에 거기에 익숙한 것을 익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무슨 구원받았다라고 합니까?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 정직해야죠. 속이지 말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부지런함에 대한 열매. 부지런함에 대한 열매. 네, 부지런함에 대한 열매.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복의 계보가 흐릅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복의 계보는 누구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이삭,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로 가요? 야곱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복이 흐르는 계보가 있어요. 맞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가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는 별명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
야비해요. 그의 그 하는 행동을 조금 보면은. 그런데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 나올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뭐냐면은 참 이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가,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뭐 끝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열정도 있습니다만은 부지런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한 1년은 열심히 모든 모임에 다 나오고 교회 다 나오고 예배라면은 빠지지 않고, 근데 10년 후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것, 이거 이제 식은 죽 먹기로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법. 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열매. 약속을 지키는 열매. 아니,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약속해놓고도 안 가고, 신뢰라는 거 그거 서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니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 여러분 이 열매가 좀 더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 열매가 참 과연 어떨까? 참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답답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성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저도 위안으로 삼고, 저도 그 단계에 있으니까 그럼 조금씩은 좀 구원받은 그 이후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은 양자의 영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나무예요. 엉겅퀴예요. 이걸 가슴 깊이 경고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걸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를 이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어요. 아직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으신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있고, 저도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옛날보다 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이구나. 여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희망을 얻기를 바라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거 싹수가 없어, 이게 안 돼, 이거 끝내버려, 이거 베버려, 그리고 저 아궁이에 그냥 불타는데 던져버리자. 근데 우리 주님이, 아이고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안에 꿈틀거리는, 그래도 이 죄성을 누르고서 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썸씽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주님의 그 눈, 고맙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같이 할까요? 나의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하늘나라 영광은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나는 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구원의 선한 열매가 점점 더 맺혀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기업과 가정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경제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 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우선히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의 말씀 듣기에 당신과 같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기업과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럴 때 지켜주시고 이럴 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원론에 대해서 3시간째 우리가 함께 실험하며 공부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지만은 하나님 자녀됨의 자격
요건, 품성, 인격,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옛날보다 더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번성했다라고 간증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